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교회의 4가지 지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북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모아 보실까요? 네, 잘 모으셔야 돼요. 이게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모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 새성북 성전이 나가야 할 성경적 모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서게 되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 모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생겨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기에 그 만남의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임이었기에 목적이 분명했던 교회였습니다. 만남의 의미, 만남의 가치, 만남의 목적, 그리고 만남에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던 교회였던 만큼 초대교회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고 이 힘을 바탕으로, 이 하나됨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게 되었으니 그것이 곧 주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019년을 지나가는 우리 새 성북 성전에도 분명한 모델이 있어야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4가지 모델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되면 좋겠다. 2019년,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새로운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가야 할 지표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역시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흥왕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겠다라는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지표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누가 하나님 됐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어주신, 예수께서 주가 되어주시는 그 헬라 말로 주를 큐리오스, 그 큐리오스의 의미, 그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분이 되었다, 그 어르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큐리오스가 그렇게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식민지에는 시저가, 그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가 큐리오스였습니다. 황제 시저 큐리오스, 큐리오스 시저. 시저는 황제다, 시저가 큐리오스다라는 이야기는 시저가 우리의 신이다, 시저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그를 존중하고 높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만날 때마다 인사를 시저는 큐리오스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면 예수는 큐리오스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한 인사였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도 모일 때 초대교회를 따라간다면 만날 때마다 예수는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할렐루야.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이십니다. 그 시대의 관점으로 어르신이, 가장 큰 어르신입니다. 가장 큰 신이십니다. 가장 큰 능력자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분을 얘기하면 로마에서는 반역자가 되는 거니까 그런 죽음을 각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행적을 보여주셨는가를 초대교회는 늘 살펴보며 그 예수께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들의 모임의 핵심이었고 모임의 내용이었고 모임의 내용의 다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모여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병든 나를 주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큐리오스다라는 이야기는 곧 예수는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행전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병든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그런 치료의 장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분은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을까?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교육과 만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몸을 입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으니 구약 제사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이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 안 죽으셔도 되는데,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들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초대교회에 모였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오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의 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행적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러면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구약의 제사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길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간구했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가졌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헬라말로 얘기하자면 케리그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내용이 그들이 함께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쓰는 말을 그들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라고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신앙의 가장 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참여했던 이유,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만져주셨어, 내 삶이 변화됐어, 내 삶이 새롭게 되었어 라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표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작은 기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오늘 우리 주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지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의 그 핵심 내용은 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께서 그 배신했던 베드로까지 품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 예수를 주라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큐리오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모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이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됨의 첫 번째 출발, 그 연결되는 고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바로 용서이십니다. 긍휼인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 나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여 어디 갈 바 알지 못했고 나같이 눈멀고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던 사람도 주님 받아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누구 받지 못할 사람 없고 누구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자가 되었다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다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명확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이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자. 사랑하면서 살자. 남은 생에 주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지표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이 결국 구약의 그 어렵고 힘들고 오래 반복되어 있고 동물 삶는 냄새, 재로 태워서 재로 만드는 냄새, 피 냄새,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새 성북 성전이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성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을 하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이 저거 이렇게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깨달은 바가 많았기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사랑 어디 간지 몰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경험했기에 사도 베드로의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은 보다 더 피가 묻은 복음과 같이 들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지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믿어지시도록 제가 더 잘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입은 것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아지실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혹시 왼수라고 이야기 부르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 이게 헬라어 말로 하면 디아코니아, 봉사의 이야기인데, 이 디아코니아의 그 말의 어원이 바로 어려운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이 봉사이고, 초대교회의 세 번째 지표는 그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사람을 막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온 사람을 만져서 내가 어려울 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잘 봉사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기, 제가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너 집에 혹시 누가 거지가 지나갔을 때 혹시 물 한 잔 준 적 있어?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준 적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때 거지를 제가 이렇게 대접을 했지 주님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가 바로 나야. 그것이 작은 자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가난한 집을 지나가서 동냥하면 이렇게 옛날에 깡통 들고 봉투 들고 동냥 받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밥도 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어려워서 밥이 없어서 밥 동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따뜻한 밥 준답니다. 먹던 밥 나눠서 준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쉰 밥 준답니다. 밥이 많이 해서 먹고 남아서 못 먹다 보니까 밥이 쉬어서 쉰밥. 그게 오래 동냥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이야기니 딱하니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틀린 것도 아닌 것이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 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힘들어서 못 돌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혹시 그분이 외롭지 않으신가 한번 살펴보실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아서 나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만 한 번씩은 꼭 나타납니다. 물론 그렇게 혼자 왔다가 가시는 그분도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게 노란 조끼 입은 사람만 돌봐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봉사할 때요, 조끼 입은 분만,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조끼 입은 새신자 가족들만 봉사하는 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옆에 있는 작은 자들, 옆에 있는 외롭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옆에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왔겠거니, 요즘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데 교회에 왔어, 그럼 왜 왔을까는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그렇게 질문이 뭐예요? 왜 왔니가 뭐냐면, 넌 뭔데 여기 들어왔어? 난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 신천지 아니야? 이런 그 모습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도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죠.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세 번째 지표는 그렇게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쌀을 갖고 오는 날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좀 더 광고할 거를 제가 까먹고, 여러 가지 요즘 제가요 감정 지수가 높아 갖고요 말이 많아요. 뭐 호르몬도 호르몬이지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왜 아비 어미가 집에서 자식들 앉혀놓고 밥상머리 잔소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같이 먹을 기회가 없어서 밥상머리 잔소리가 별로 없기도 합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 할 게 많아서 얘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는데, 저도 좀 절제하겠습니다만, 이 쌀 같은 거 갖고 올 때 마음속에서 이렇게 집에서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갖고 올 때 무거우니까 조금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쌀을 갖고 올 때, 쌀은 무거워서 못 갖고 들어오면 쌀값을 내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생각은 뒀다가 뭐에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거, 그게 여성교회만 하는 거냐고요? 그게 남성교회만 하는 거냐고요? 그게 가운을 입어야만 하는 거냐고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날마다 감사해서, 내가 이게 맨입으로는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신발 벗고는 감히 못 들어오겠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그렇게 잃어버렸고 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큰 거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지표는, 세 번째 지표는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 네 번째 지표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 말로는 마티리아, 마터라는 말이 순교자입니다. 증인된다라는 것은 순교자가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순교자가 된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스 됨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큐리오스 됨, 그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 주실 그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와 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어. 와 봐,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와 봐,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 전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든지, 아니면 작든지, 아니면 눌러서 무시하든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냥 손님으로 앉아 계신다면 그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전도훈련, 전도폭발, 제자훈련, 책자 1, 2, 3권 다 띈 사람만 전도한다? 절대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와 보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와 보라.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 얼굴이 달라졌어, 내 가정이 달라졌어,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어. 그 은혜를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전도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얼굴에 왜 안 나타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삶의 진지함이 왜 얼굴에 안 나타나겠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이 있나? 만남에 대한 확신이 나의 삶을 쥐어 흔드는, 움직이는 그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팔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 둘셋 모인 곳에 나도 있다 하셨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데,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의 경험이 살아있고, 내 속에서 나의 전통이 살아있고, 내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남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좀 잘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좀 잘 입고 오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겨울에 모피 입고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있으면 그것도 입고 오셔야 되면 좋겠죠. 그래서 추운 사람 있으면 모피로 덮어주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나도 따뜻한데 너도 따뜻할 수 있다. 웰컴입니다. 얼마든지 입고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잘 준비된 모습, 그 은혜가 감격하고 감동스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SK 아파트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요 주변에 아이원 아파트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미아리 사거리 삼양동이 우리의 유대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시는 분은 해화동까지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가면 예수가 살아있다, 그 성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가 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들의 믿음이 온 아가야와 유대에 그게 소문이 나는 것처럼, 새 성북 성전 거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거기 성도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더라, 내가 갔는데 이야 나 그 교회 가서 그런 대접받기 처음이다.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개밥에 도토리 되지 않도록 밀어내요. 얼마나 혼자 가뜩이나 외로워서 왔는데, 교회 왔는데도 여전히 외로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교우들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서로가 감정과 감정이 있어서 다리가 끊어졌어요. 서로의 감정이 있어서 다리가 끊어졌으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요? 다리를 놔드려야 될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아빠방, 엄마방, 아들방, 딸방 다 외딴 섬들이에요. 통통배가 오가면서 연락선이 오가야 서로 저녁이라도 먹죠. 그게 가정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장로회, 실업인, 찬양대, 너는 너고 나는 나, 연락선이 통통배가 뛰어야만 서로가 한번 만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네 번째 지표, 서로가 증인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화목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내 형제 자매들과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화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교구, 2교구, 1교구, 4교구, 교구가 장벽이에요. 장벽을 넘어가려니까 너무 어려워. 1교구와 2교구 교구, 이게 특정 교구와 관계없습니다. 어느 교구와 어느 교구가 같이 이렇게 하려면 그 벽을 넘어서야 돼. 들리는 얘기로는 1, 2교구와 3, 4교구가 이렇게 이기가 역사가 있다 합니다. 마음이 아파. 난 그 역사 잘 몰라요. 그거 저한테 강조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교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돼요. 다리가 놓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가정에서 다리가 놓여지듯 교회 안에서도 이 모임 이 모임, 저 사람 이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연결되어지게 될 때 사도행전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한 것처럼 우리 새성북 성전 흥황하고 부흥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돼요. 서로 나누고 베풀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고, 그냥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초대교회 사장에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자에 나눠줘서 교회의 두 가지 기둥 선교와 구제를 했답니다.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그들의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은 몇몇 재직들만 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나올 때 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좋은 전통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헌물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의 것을 헌금으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꼭 노란 거를 다 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록색 구해서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카이 블루를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굳이 교회의 성도의 의무는 헌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 성도의 의무를 주보에 써서 광고하겠느냐고요. 그 얘기는 돈 내라고 얘기하는 것 안 몰라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얘기는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의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이 감사 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오늘 11조 봉투 없는 분들 다 만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아질 줄 알았는데 큰 소리를 하시는 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리틀 미러클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리틀만 주시겠습니까? 작은 기적만 주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 위에 넘치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먹고 살기에 바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